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처음 읽기 시작한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89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8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그의 육신이 힘들고 고되고 또 심지어 대적들이 그를 노리고 있는 그때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그와 관련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 때 먼저 81절부터 8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마음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그가 그의 눈이 피곤하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정말 지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지친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전히 그러나 이 지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하나님의 때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다라고 여러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여러분 어떠한가요? 여러분, 그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그 연기 속에 쩔어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 거기에서 더 이상 여러분 어떠한 다른 소망이 없는 상황, 그리고 어떤 다른 윤택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삶이 메말라 버리고 삶의 어떤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전에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이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구원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또 주께서 정말 시편 23절에 3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은 정말 우리가 지치고 지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여러분 나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비록 내 몸이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리고 내 눈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참 언제쯤 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래서 정말 피곤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주님 우리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8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8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항상 공격받고 있었던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전절인 85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가 보니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했었던 자들이 웅덩이를 파고 이 시편 기자를 노리고 있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이고 언제든지 이 시편 기자가 실수하기만을
여러분 노리고 있는 자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한 인생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아니 그저 이 사람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함정까지 파놓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허다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에 여러분 오직 신실하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을 했고, 그러기에 더욱더 그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자기가 쓰러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많은 그런 주변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가 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 실수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함정과 괴계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처럼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것만이 여러분 그가 이 삶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는 유일한 길임을 그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를 도우소서라고 주님의 말씀 변치 않고 있으니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8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였는데, 우리 87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여 싸우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시편 기자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참 의지할 사람이 주변에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의 마음에 실망을 가져다 주고, 또 내가 함께 했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면 참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변치 않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한 것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또 시편 기자 몰래 어딘가에 웅덩이를 파놓고 이 시편 기자가 쓰러지게 보고 그 함정에 빠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세상과 달리 그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늘 항상 저렇게 변하고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시인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백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마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을 모를 거예요.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될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여러분 다 소용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 뜻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 받으며 여러분 한결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두 번째 이 89절 이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9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설령 완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과 말은 있다가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 던지는 그 말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와서 여러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다, 또 위로가 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주일에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왔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늘 항상 잊지 않고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도리어 거꾸로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약속 그대로 여전히 유효한 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이상 더 기다려야 되고 더 그분의 때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 때문에 그것이 내가 못 받는 그 약속의 결과물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약속을 주는 자,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은 여러분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져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약속을 성취하고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분을 분명히 하시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럼 우리 이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중요한 두 번째 요소인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우리도 변하면 안 되고 우리도 신실하게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건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 와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똑같이 대답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그 모든 십자가에 이루었던 모든 사건들을 한마디로 정하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들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소멸하지만은 사랑만큼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맞습니다. 모든 완전한 것도 다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히 깊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구원의 약속은 여러분 변치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므로 그 약속은 변하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야 된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끝까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느냐면, 이 말씀을 지킨다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그에게 너무나 여러 번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킵니다. 그죠? 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 말씀을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한번 고백합니다 라고 뱉으면 영원히 고백하고 있느냐고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계속 사랑하는가 봤더니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연인들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고백을 처음 딱 했어요. 그리고서는 또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상대방이 사랑한다 얘기를 안 해줘요. 아니 그래가지고서는 아니 왜 나한테 사랑한다 얘기 안 해? 그러면 내가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랑한다는 고백 너무 해보신 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사랑한다는 고백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말 안 하다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은 한결같으신데 우리가 한결같지 않아서 주님은 변치 않으신데 우리가 자꾸 변하는 존재라서 변하지 않도록 한결같아지도록 계속해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결과 같이 주님 사랑하고 변치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